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고백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슬로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란 슬로건은 너무나도 좋은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굳이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하면 그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 슬로건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당연히 주의 것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본다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주인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 앞에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아픔으로 또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귀한 가치와 의미를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일 수 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구나 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주님은 오늘 어디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반석이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반석은 방금 베드로가 했었던 그 16절의 신앙 고백을 가리켜서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그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그를 인정할 때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이 고백은 베드로의 지식이나 베드로의 경험이나 또 베드로의 혈통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택하셨고 그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베드로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동일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죠. 근데 바로 이어 나오는 13절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영접할 수 있는가? 누가 그 이름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합니다. 누가 영접하고 누가 그 이름을 믿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지만 영접하며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지만 주를 믿고 주를 영접하며 주의 교회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로 고백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만이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라고 합니다. 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만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수를 날마다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충만히 거해야지만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그 예수를 영접하며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자 한다면 제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하늘의 문이 닫히고 하늘의 은혜가 사라지고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생각하며 내가 얼마나 바라며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바쁘다라는 이유로 힘들다라는 이유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생각지 못하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시간 가는 대로 그냥 우리가 하는 일 따라서 정말 성령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성령에 근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결국 그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틈이라는 말은 기회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은 그 마귀가 우리 안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은 이 주의 교회를 삼키기 위하여서 틈을 노리고 있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 이 사회는 이 악한 영이 마구잡이로 날뛰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못하고 오히려 마귀가 날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며 정말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며 오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현실이 점점 더 암울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강습회 가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00년 전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두 가지 일화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192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 판사가
너는 사형이다라는 선고를 내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증거 없이 그 판사가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증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선고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야소교 신자이므로 그의 말은 틀림없이 사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나는 사형을 선고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야소교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 증인이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나라가 뒤집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1920년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무라카미라는 헌병 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부하에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물었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골라낼 수 있습니까? 그러자 헌병 대장이 물어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부하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만일 거짓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안 믿는다고 거짓말한 사람을 그러면 우리가 소가 됩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헌병대장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 야소교인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일본의 헌병대장이 인정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반면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교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비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상대로 신뢰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교회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2010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59% 있었습니다. 근데 불과 3년 뒤 그 응답은 49%로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교인이 교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과 1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일본의 그 판사도 일본의 헌병대장도 인정했던 기독교가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었고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마구잡이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은혜가 막히게 되니 더 이상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 고백이 없으니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지금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손을 놓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시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살아도 정말 괜찮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아끼십니다. 주님은 주의 교회를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오늘 저하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 내 백성,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너는 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정말 그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마지막에는 거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의 영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주의 영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 것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서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소원이 생겼다면 그것도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내가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바로 오늘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주를 찾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오늘 우리 안에 무너져가는 이 교회를 다시금 세워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주를 찾도록, 그래서 그 주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지금 말씀으로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을 부르시어서 오늘 그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며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음부도 이기지 못하는 주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그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자 할 때 빠져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디로 이어져야 합니까? 우리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그 입술은 반드시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눈, 우리의 삶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능 프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간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근데 요르단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 붙어 있는 나라가 요르단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 요단 동편의 땅을 얻었던 세 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이 바로 지금 요르단입니다. 그래서 요르단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과 요단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그 국경을 왔다 갔다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자연스럽게 종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 종교 이야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 지역의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기독교는 결국은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유일신을 믿는데 누구는 그 유일신을 알라라 부르고 누구는 그 유일신을 야훼라 부르고 누구는 그 유일신을 예수로 믿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세상이 보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세상의 보편적인 인식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 똑같다. 거기서 거기 이쯤으로 생각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다르다라는 것이 그냥 입으로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라고 외쳐도 그 세상이 그래 너희들은 달라라고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달라짐, 이 변화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교회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정말 누가 이 세상 가운데 오직 교회의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나타내야 합니까? 누가 그 냄새를 풍기게 합니까? 바로 교회. 오늘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다르게 만들어줄까요?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 셋을 키우면 집이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싸우고 삐지고 토라집니다. 그런데 그 집이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집이 조용해지는가? 바로 아빠가 집에 있을 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아빠가 참다 못해서 화가 나면 그제서야 그 집은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은 그래도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아빠의 존재를 무시하고 싸우고 떠들고 그 집을 난장판을 만들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아빠의 존재를 느끼게 되면 그 집은 조용해집니다. 오늘 교회가 시끄럽고 교회가 비난받고 교회가 쪼개지며 갈라지며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주를 경외함이 없으니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내 주장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싸우게 되고 깨지게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처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다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줘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삶이 달라지게 되고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얼마나 그 주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 주를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니 교회가 세상에 파묻히게 되고 교회가 이 세상의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먼저 이 주를 향한 큰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의 말씀은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합니다. 오늘 너희를 심판하시는 그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두려움이 없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 아니요 너는 내 교회가 아니니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일을 생각지 않고 베드로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아무리 베드로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너는 내 교회다라고 하지 않으실 것이고 너는 사탄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거기 우리는 두려움으로 정말 두려움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주 앞에서 잠잠히 그 말씀과 그 명령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안에 의와 정직과 공평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와 정직과 공평은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모습이 의와 정직과 공평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삶으로 이제 내가 나의 주를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에게 인정받는 그런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 이 나의 교회를 더럽히면 내가 너를 더럽힐 것이고 누군가 이 교회를 멸하면 내가 그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이 교회를 아끼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 누가 교회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모릅니다. 정말 이쯤 했으면 버려도 되고 이쯤 했으면 심판하셔도 되고 이쯤 했으면 포기하시고 다시 교회를 부르셔도 되건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여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주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정말 날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쉬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백 위에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마산 유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